까지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오늘이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정말 둘째 주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고요. 목사님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머리가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잘라야 될 것 같고, 우리 중1이었던 친구들이 벌써 이제 중3이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뭐 이제 입시를 넣고 막 했잖아요. 학교를 선택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년, 16년이 지났고요. 그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12월이 되니까 12월은 참 의미 있는 한 달이에요. 여러모로. 왜냐하면 12월이 왜 중요할까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어떤 친구가 너무 귀엽게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12월을 잘 보내야지 2022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주 동안에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임마누엘,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세 가지 이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 주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4장부터 목사님 좀 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민족 중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인데, 그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근데 블레셋은요, 말도 되게 잘 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족속 안에 기마부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차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아니라 아직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족속과는 전투력이 비교가 안 되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진을 쳤냐?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족속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맞짱을 떴는데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 군사만 성경에 보니까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모여서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 패하게 하신 까닭이 뭘까?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지금 실로에 있는 그 실로 지역에 있는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 지역에 가져오자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가 힘이 세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모든 블레셋 족속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에베네셀 전투 지역으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 와호 언약궤 왔다, 너희 다 죽었어 막 하면서 막 너무 환호성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그 환호성 소리가 너무 기뻐서 천둥 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군사들에게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긴장을 했대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적들의 진영 앞에 와 있다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긴장되는 두 번째 전투를 치렀는데 결과는 또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번에는요 1차 전투보다 더 피해가 커서 1차 때는 4,000명이 죽었다고 했죠. 2차 전투에서는요 군사만 3만 명이 죽었대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대제사장을 섬겼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아들이 전쟁터 가운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던 대제사장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도구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언약궤 왔다. 킹왕짱 이거 힘세. 너희 다 죽었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 그 아들의 비느하스, 죽었던 비느하스 아내가 이 시아버지와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 치문한 전쟁통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 이씨예요. 이가봇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을 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반대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에서 이 아스돗이라는 이 블레셋 진영의 도시로 옮깁니다. 아스돗이라는 지역에는요,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다곤 신전 안에 다곤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이방신 다곤상 앞에 언약궤를 둔 거예요. 진열한 거죠. 우리가 적진에서 빼앗아 온 이 전리품으로서 그냥 진열해 놓은 거예요. 승리의 상징으로. 그랬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 블레셋 그 진영 가운데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 이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이 주민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두고 다시 밤을 보냈는데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시 언약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둘째 날에는 머리가 잘리고 두 팔이 입구에 막 널브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막 쓰러져 있고 이런 되게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에 재앙을 막 주셔서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요. 그 지역이 막 황폐화되고 갑자기 쥐떼가 막 그 지역을 출몰해서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을 막 경험해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요,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를 다 모았어요.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다 모았습니다. 그 논의한 끝에 그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을 냈어요. 한 번도 수레와 이 짐을 짊어지지 않았던 암소 두 마리를 취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 싣고 떠나보내보자. 아무 데나 떠나보내보자. 그랬는데 만약 이 한 번도 수레를 짊어지지 않았던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가 왔던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가면 이 재앙이 분명히 신의 심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암소 둘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마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소들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언약궤가 왔던 길을 되짚어서 곧장 벳세메스라는 그 길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 지역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성읍이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언약궤가 원래 있던 유다로 이 한 번도 수레를 싣지 않았던 소가 무슨 길을 알겠니? 근데 그 길을 찾아서 그 유다의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블레셋 족속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암소들이 언약궤가 왔던 그 길을 어떻게 알아서 베스메스까지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7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언약궤가 정착해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별하여 섬길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요, 20년 동안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읽고 따라와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라. 지금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집에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이방 신들, 이 다산의 여신들, 풍요의 신들, 그 이방 잡신들을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이게 했어요.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곳인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이 가장 한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백성들이 빨리 모일 수 있는 이 미스바 지역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다 모아놓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의식을 행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미스바의 기도라는 거예요. 미스바 집회, 미스바 기도.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는 행동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정결과 돌이킴의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또 금식으로만, 기도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행동으로 함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했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미스바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조석들이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을 잃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을 목숨을 앗아가니 무시무시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전투력은 더 약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7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블레셋 이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천둥을 치신 거예요. 천둥을.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셔가지고요, 블레셋 머리 위로 막 내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또 혼미백산이 되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이요. 그 승리를 얻고 나서 사무엘이 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승리를 얻고 나서 사무엘이 한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이 읽죠. 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늘 이 에벤에셀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에벤에셀의 의미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네, 사무엘이요, 지금 짧게는 이 블레셋 전쟁과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또 길게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20년 동안의 언약궤 이동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더 길게는 여기까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까지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기 그 직전까지 이 지점까지의 사무엘 인생 전체를,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잘 살아진 게 아니구나. 아, 내 인생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좋은 거 누리는 건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서, 단순히 우연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무엘이 고백하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리더의 모습인 것 같아요. 리더는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도 않고,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앞에 그 발견하여서 이 승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이 승리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 영적인 리더의 자질이에요. 리더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분주해도 지난 시간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 성장할 수 있는가? 지난 과거의 삶을, 과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서 무엇을 찾는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잘 인지하지 못했던,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의 자질이에요. 2022년 12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과거를 돌아보면 막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흔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우리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2020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혼란스러운 한 해였잖아요. 여러분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두 개의 중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월까지 학기가 연장돼서 막 드리고, 선생님들 다 사임하셔가지고 3월 달에 카톡방에 막 한 반에 50명씩 몰려가지고 공지 간신히 받고, 4월 17일 날 분립개척 29개 교회로 파송돼가지고 다시 막 반편성이 재편성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오래 지나왔어요. 그렇죠? 네.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신없이 막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냥 우연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일으켜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막 정신없이, 지금 시험 기간에서 막 정신없죠. 12월 금방 지나갈 겁니다. 오늘 끝나면 2주가 지나면 끝이에요. 그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 2020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뭐가 있었지? 가장 위기는 어떤 순간이었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언제였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아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첫 번째 의미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다. 지금까지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지역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치욕스러운 지역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었어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빠들 다 떠나보냈어요 먼저. 그리고 2차 전쟁 때 언약궤까지 가져가고 일 줄 알았는데 3만 명이나 7배가 넘는 군사 어른들을 작년 잃어버렸어요. 시체를 다 수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아픈 기억, 가장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민족적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다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실패의 기억에 남는 지역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만에 이 이름의 의미를 바꾸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지금 돌을 세웁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왜 굳이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을까? 에베네셀이 새로운 이름이 아니야. 원래 있었던 지역명이었어. 근데 사무엘이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새로운 돌을 세우는데 그 이름을 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을까? 어제 샤워하면서 계속 그게 왜 사무엘 입장이 되어서 왜 우리 사무엘 아저씨가 왜 에베네셀이라고 했을까? 과거의 모든 실패, 과거의 모든 수치, 과거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네셀이 원래는 치욕스러운 이 전쟁의 패배의 이 사망의 그러한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가장 치욕스러운 지역명이었지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실패감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네. 두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그 실패를 성취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두려움의 장소, 그 두려움의 기억들을 믿음의 용기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재밌는 게 언제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셨는지 아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실패를 경험했어도, 언약궤까지 가져왔지만 그 언약궤가 승리의 공식이 아니라 실패를 가져다 줬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있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용기와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네셀의 두 번째 의미,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그 수치의 자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그런 2022년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어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군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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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까지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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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로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대고요 여러분 2022년 12월 정말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아무리 분주해도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예배 시간에 혹은 반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고 붙으셨음을 인정하는 12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서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2022년 12월 또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때는 차마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2022년 12월 한 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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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두 번째 의미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실패감 가운데 두려운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친구의 문제, 성적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옥스러운 에베네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실패,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슬픔을 승리로 바꾸어 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 하면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승리로, 하나님 소망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혼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포기하지 않고 예배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 밀리지 않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 우선순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과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던 이방 신들을 집까지 들여다놓고 하나님을 멀리했어. 그래서 언약궤까지도 빼앗겨져 버린, 그리고 4,000명과 3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이 영적인 지도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실망스러운 행위들로 늘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기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게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있었던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난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2년 벌써 얼마 남지 않은 12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12월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